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더러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유대에서 내려왔다라는 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와서 잠깐 머문 거였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떠나보냈을 겁니다. 어찌 복음 아닌 다른 걸 가르치냐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그들 안에 변론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파송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쪽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한 성도였던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네요. 믿음과 함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야지만 그제서야 믿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방인 초신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들었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이들은 와가지고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플러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입장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1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입장,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2차나 3차 선교행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이방인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라는 게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또한 그들이 왔고 여러 변론이 있었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맞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또 다른 것을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공증시켜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5장을 어떻게 제목을 다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였다, 예루살렘 회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15장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2차 선교행과 3차 선교행은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고 복음 사역의 여러 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새가족반이나 복음을 들으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선언은 곱씹어 보면 참 감사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렇게만 얼핏 들었을 때는 불편하죠. 나 죄인 아닌데 왜 다 착한 사람들까지 죄인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 이게 문제네요. 이렇게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다행인 거예요. 의사가 아는 질병이죠. 의사가 고쳐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입니다. 뭐냐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가는데도 그 의사도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불행입니다. 지금 마치 이 선언은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쳐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음에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출생 성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도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물었냐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고칠 때도 보면 믿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갖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오셨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말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나 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와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온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믿음과 은혜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을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뒤따르는 것이 율법일 뿐이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까지 왔는데 제가 8장부터 15장까지 흐름을 좀 잠깐 이렇게 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지만 우리가 바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과 전도가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나오죠.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고 11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공증받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1장의 후반부에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구출되는 걸 살펴봤지만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행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결론 지어서 이방인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봤을 때 15장까지 오면서 8장부터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성경은 바울과 베드로를 계속 교차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베드로는 이제 안 나옵니다. 15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안 나오고 바울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5장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감옥에 풀려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받는 일이 8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안수했더니 성령 받는 일이 19장 6절에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베드로가 3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바울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렸다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런데 20장에 보면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성경은 바울과 베드로를 이렇게 교차하거나 또 같은 선상에 두고 보려고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 인물로 사도행전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 인물로 성경은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전하는 대상인 유대인과 또 바울이 전하는 대상인 이방인을 같은 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출발선이 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갑이었고 이방인은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어떤 말, 유대에서 내려왔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이방인 초신자들이나 이방인 사람들에게 휘청휘청 흔들리는 그런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 유대인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유대인이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야, 그들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갑이었고 이방인이 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의도하면서 교차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방인들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왜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믿음만 보고 계십니다. 믿음만.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equal이라는 단어가 있고 equ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는 평등이라고도 하고 해석하기를, 두 번째 단어는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평등과 공정이라는 단어는 혼용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원문의 의도에 맞게 한국적인 맥락으로 표현하면 저게 뭐냐면,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돼요. 그건 형식적인 평등이고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단어는 실질적인 평등이고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출발선이 같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른과 아이죠. 어른과 아이는 키나 체력이나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여요. 상처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요. 아니야, 너희들 이거 보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저렇게 키가 작으면 더 높은 걸 올려줘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른과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죠.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매일 우리는 먹는 거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매일 세 끼를 먹죠. 그리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 끼를 굶잖아요.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두 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나는 다이어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오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가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 말씀을 나눌 수 없어요. 항상 교회 올 때는 눈치를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운동회를 하는데 가족 운동회 이렇게 말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가족이 없는데. 아니야, 우리가 영적 가족이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들끼리만 가족끼리만 논다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어른과 아이가 똑같은 높이에 어떤 받침대를 놓고 우리는 공평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거죠, 절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돼요. 하지만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인 나인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오해가 있고 그 과정에는 갈등이 있고 순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갈등이 있었어요. 변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 했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갈등과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고, 또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한, 또 먼저 선배된 영적인 스승이나 어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거죠.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부터 잘하세요. 그리고 나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면 또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부터 잘하자. 우리부터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뭘 해야 된다, 주변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먼저 바뀌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너부터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 너부터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 너부터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봐. 노력해. 너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위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거야 하면서 믿음의 통로요, 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부터 잘하세요. 그리고 나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저게 평등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저걸 보고서 저건 아니지라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현실은 저거보다 더 심해요. 저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저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높은 곳에서 저걸 바라봅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다 소진하고 없어진 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바꿔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 같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표일까요? 저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저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사자가 뛰노는 것이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지만 뱀이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거예요. 자유예요. 모두가 그런 거 담 없이, 저런 거 바치지 않아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저거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고 또 우리가 실현해야 될 나라는 저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이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그림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에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러지 못하며 우리가 미성숙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유이고 공평이고 해방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들을 너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걸 놓고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파워풀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 현실을 내가 경험했을 때 마음이 상해요.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주변 사건들을 보면서 화가 나요. 화가 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하나 툭 던집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의심과 또 반감과 오해를 던져버립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은 더욱더 현실의 벽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하라는 이유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공평과 자유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처럼 네가 정말 그것이 안타깝다면 그 형제와 그 영혼들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기도해라. 입술을 열어라. 왜 침묵하고 있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럽니다. 그 같은 장에 있는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염려입니다. 마음이 상해서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근심과 걱정에 앞서요.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걱정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델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라. 너의 걱정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가 5달란트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있는 사람은 그 원리대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빈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론이지만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고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순환 멈춰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안타깝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저 차별과 아픔과 고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까 기도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 한가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 한가위처럼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밥을 먹고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혼자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을걸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거, 따뜻하게 선물 작은 거라도 하나 해주는 거, 그 사람들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의 미성숙함과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준원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담고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3, 4분 정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의 눈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 마음 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이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아픔을 준 사람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영혼들에게 짐을 주고 방해하고 거기에 그들에게 걸림돌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고, 주님, 저의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더 바꿔주시고 제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여러 모함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 자기가 주님께로 떠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담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지 못하여서, 내가 미성숙하여서, 내가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상처를 받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과 이 사랑의 놀라운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녹아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 아픔을 볼 때, 차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지 못한 아픔과 상처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입술을 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만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베델교회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심령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청년들과 믿음의 신앙의 시작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세대들 통하여서 하나님,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와 군대들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른 뼈가 일어나 살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겔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로, 용맹한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이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을 알고 그것을 녹아내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